우리 아까 30만 최소한 잡았을 때 한 30만 명 네. 아이들이 공교육의 이 범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말 그대로 헤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공교육의 문제, 이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교육의 이 허점 또는 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사실은 기독대안학교, 기독학교 운동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기독학교 운동이 감당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이나 어떤 다른 어떤 잣대로 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제 IM 선교회로 좀 들어가서 많은 대안학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대안학교 뭐 전수조사도 한다 그랬는데 한 500여 개 이상 있다. 580여 개. 720개 정도가 있는데 720개. 확인된 것만. 네. 확인된 것만 1년에 뭐 100개씩만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하여튼간에 뭐 우리가 적게 잡아서 한 500여 개라고 합시다. 80개는 미인가입니다. 미인가. 그런 미인가 학교 중에서도 우리 IM 선교회에 이렇게 많은 학생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왔냐면 이제 경찰분도 오해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해하고 교계도 지금 오해를 하는데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 힘든 교회들 이런 교회들 저희가 찾아서 한국의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니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자 주역이 교회 안에서 학부모가 되어서 학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리고 학부모가 신앙을 그리고 학부모가 그 아이를 지도할 수 있고 미래를 컨설팅 해줄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교회 안에다가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교인이 아이들이 1명인데도 3명인데도 4명인데도 그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미 15년 동안 임상실험을 통해서 했던 거를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는 자체가 아니라 컨설턴트고 그리고 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자료와 컨텐츠를 제공했는데 정말 그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꿈을 찾고 중독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리고 신앙이 바뀌니까 생활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던 교회는 아이들이 4명이었는데 조그만 개척교회였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아이들이 꿈을 찾고 정말 인생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던 이 아이가 자살 시도하던 이 아이가 학교를 안 나가던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우울증 걸려있던 이런 아이들이 변화되니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광고 저희가 하지 않고 한 장도 하지 않고 이 부모님이 교회가 부모님이 교회가 부모님이 교회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국인데 언론에서는 바보 멍청이 쓰레기 사기꾼 간첩 이단 여기까지 쓰레기까지 처박아 놨는데도 교회들에게 전화가 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들에 전화 오고 그리고 함께하는 한국 다음 세대 연구소 하던 이 같은 목사님들이 끝까지 이거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애매모호한 이런 소리가 들어갈 때 이 각 교단에 있는 고신장신, 총신, 감신, 순복음 이 모든 교단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다 막아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다음 세대를 일으키겠다는 오히려 군대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도 사실 우리 코닷의 기사들에 달린 댓글 같은 걸 보면 지금 송 교사님 말씀이 다 증명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 들어보니까 교회 중심, 가정 중심으로 교육하고 선교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 같아요. 저희한테 많이 물어봐요. 아니 애들이 교회 가면 뭐가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 복잡하지가 않고 근데 뭐 굉장히 전략적으로 시스테미티컬하게 저희가 잡아놨지만 가장 쉬운 방법 정말 쉬워요. 애들 변화시키는 정말 쉬워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도 예수님 전하고
수학 시간에도 예수님 전하고 그날 이 아이들한테 예수 만나면 신앙이 바뀌니까 생활이 분명히 바뀝니다. 담배를 끊고 반항을 끊고 순종이 되어지고 아이의 미래가 바뀌고 컨설팅이 되면서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아이가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학교를 시작했어요. 부모 학교에서 이게 가정이 일어나면서 회복이 되면서 뭐 이혼 직전인 가정들, 뭐 무너진 가정들 대화 안 되는지 일어나서니 이게 이제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지금도 이 일을 끝까지 가겠다는 분들이 계속 하면서 하는 이유가 왜냐면 여기는 예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예배가 있고 아이들이 또래가 또래를 바꾸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아이가 예수를 만나게끔 아이들이 유도해주고 또래가 또래를 바꾸는 또또를 하니까 또또라고 하는데 그래서 로또가 아니라 우리 또또라고 합니다. 또또 만나면 대박 난다고. 그래서 이제 이 또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이제 전국에 제가 전국 조직망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전국에서 오니 그래서 전국 조직망이 된 거예요. 네, 전국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역별로 만들어 놨죠. 근데 경찰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제가 떼돈을 벌기 위한 프랜차이즈인데 우리가 갖다 퍼주면 퍼줬지 10원 한 장 안 주니 이제 경찰분들은 반부패 경제 수사대가 굉장히 지금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능범이라고 그랬대요. 네, 저한테 왜 그래? 지능범이라니? 지능범이라고 그랬대. 지능범인데 왜냐면 일단은 지능범들이 집하고 통장하고 차를 없앤답니다. 그러니까 대포 통장을 만들 전 대포 통장도 없으니 됐고 그러니까 돈이 오간 증거가 없으니까 지능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막 쥐어 짜고 이러면 탈세 나오겠죠. 왜냐면 세금을 낼 방법이 없는데 사회부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탈세라는 거는 제가 배임 횡령으로 가야 되는데 배임 횡령이 애매한 거죠. 제가 뭘 받을 돈을 가져온 게 없으니까. 가져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하여튼 그 필리핀도 하면서 제 통장으로 거기도 제 이름으로 안 돼 있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네요. 하여튼 우리 뭐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참 억울한 사연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이런 상황들을 쭉 듣고 있는데요. 교회 이야기를 좀 하면 이제 뭐 거의 모든 교회가 이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하면서 사실 걱정만 하고 있어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코람데오닷컴에서는 이 기독 학교 운동이 대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해서 우리가 기획 기사도 많이 내보내고 했는데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저는 너무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정면 도전? 정면 도전을 하셔야 돼요. 뚫고 게 근데 뭐냐면 일단은 시간 곱하기 열정 곱하기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들어가야 돼요. 시간.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원의 시간은 우리 아이들이 40시간을 쓰잖아요. 그렇지. 교회에서는 30분 1시간 하는데 졸다 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죠. 일주일에 21끼를 먹잖아요. 일주일에 모든 사람이 21끼 먹는데 한 끼만 드신다고 생각해 보셔요. 일주일에 21끼. 그러고 나서 한 끼를 21끼를 몰아서 주는 거예요. 주일날 그 시간에 21끼를 다 깔아놓고 이 시간 안에 다 먹어라. 1시간 안에. 1시간 안에 다 먹어라. 그거 안 되잖아. 그러면 먹어도 문제고 안 먹어도 문제죠.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회를 놀이터로 만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 할 수 있는 학습,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공동체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어주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선생님 문제잖아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선생님인데 우리는 선생님이 아니라 학부형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 그리고 또 교회가 신앙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앙을 체크를 해주고 해줄 수 있는 시스템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형으로 스스로 하나님 만나면 공부하거든요. 저도 하나님 만나니까 내 인생에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주님의 사니까 하잖아요. 그걸 잡아주는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개발해 놨죠.
그러니까 15년 동안 약 7천 권의 책을 분야별로 만들고 그 임상 실험을 계속 해갖고 이제 만들어서 이게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국 교회를 다녀가면서 제가 세미나를 했던 거죠. 근데 세미나 하면서 딱 들어가면 되는데 그럼 교육은 어떻게 하냐? 이 핸드폰 하나로 합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제가 5대학 6대죽이 아니라 7대륙입니다. 이 7대륙에 45, 50명이 삽니다. 이 캠프톤에, 네. 핸드폰에. 이 핸드폰 안에 이걸 장착을 시켜서 목사님이 화장실에 가든지 설거지라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거를 교사 교육을 이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사 교육을 다 받고 나면 3개월 정도 받고 나면 3개월을 실습을 합니다. 예. 그게 인큐베이팅 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 12개가. 그럼 거기 가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양육자로서 학부모 가서 하면 3개월 정도만 하고 나면 가면 탁 트입니다. 교회는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장소를. 그 다음에 이 그 주일학교를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독서실도 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독서실에서 열어서 아이들 해주고 밥도 해주고 공동체로 해주고 저녁마다 뜨겁게 저하는 거죠. 예배드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가치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국제학교라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런 학교를 쓰면 불법이라 하니 부모연대로 교회 안에서 부모가 하면 돼요. 공동기금으로. 예. 그러면 아무 법에 상관없습니다. 공동기금으로 부모가 주체가 돼서 아이들을 같이 양육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왜 PC방 가냐면 놀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놓아주고 또래끼리 놀아주고 시간 맞춰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핸드폰만 가지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또 방학 때마다 이제 전 세계 12개 나라가 있으니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예. 근데 필리핀 같은 데 막 캠프 가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지. 400만 원인데 저희는 그렇지. 그냥 돈 1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냥 2,000달러면 되겠고 한 1,000만 원 되겠고. 그게 왜냐면 저희가 이런 같은 네트워크가 있으니 막 가서 시컷 영어하고 저녁마다 집회하고 그 다음에 방학 때는 국영수 캠프하고 저녁마다 집회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꼭 먹고 알 먹고 갔다 오면 실력 늘고 그리고 태도 바뀌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저녁마다 영성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한 2명 보내면 얘들이 변화돼서 거기를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한 달 뭐 좀 갔다 오면 쩔쩔매요. 예. 부모님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왜냐면 애가 변화됐는데 애가 더 뜨거워서.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부모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렇지. 그 부모학교 만드니까 아 하면 어 하고 어 하면 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부모학교가 키가 뭐냐면 신앙 전수는 부모가 그렇지. 예배 사수는 부모가.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예배하면 이 아이하고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고 그리고 그 변화된 아이를 주일학교 교사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24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뭐 50명도 오고 200명도 오고 300명도 와요. 오면 딱 저희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딱 어떻게 하냐면 딱 갈라놓고 예수 만나네 안 만나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몇 시에 맞춰갖고 유명한 강사 이게 아니라 예수 만날 때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만나고 또래가 또래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만나네 한 줄 예수 안 만나네 예수 만나네 예수 안 만나네 그러면 100도 사이에 놓고 20도 10도 30도 이런 애들 딱 앉혀놓고 찬양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막 이 100도 된 애가 어깨 동무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딱 보면 다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는 애를 100명 하면 저희가 초청을 예수 안 만나는 애 100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커버합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얘를 예수 만나게 해야 되는 의무가 또래가 또입니다. 또래가 또. 그러니까 또래가 또래를. 그래서 또구나. 네. 근데 얘가 안 되면 상담하는 또래가 좀 더 센 애가 옵니다. 얘가 안 되면 미또를 붙입니다. 미친 또라이 예수 또라이를 딱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럼 뭐 얘는 뭐 매일 부흥회 하는 겁니다. 매일 부흥회 그 친구하고 데리고 다녀. 낮에 공부하고 밤에 밤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안 되는 그 가죠. 그래서 뭐 저희가 예배를 막 2시까지도 하고 막 3시까지. 선교사님 이 얘기하니까 내가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감사하고요. 네, 네. 이게 제가 선교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교회 다음 세대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네.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뭐 소위 공교육이 무너졌다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교육받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한 다음 세대는 사실 이건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적인 문제고 우리 뭐 IM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 대안학교에서 지금 뭐 580여 개 되는 많은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 같은 그런 리더와 교사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지 바로 세워보려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데 이 IM 선교회 같은 이런 일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나라를 위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예. 당연하죠. 그 지금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보호감찰 무슨 얘기냐면 경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경찰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한테 들어오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학교가 포기하고 부모 네. 포기하고 경찰도 포기하나. 네. 예. 그래서 학교가 포기했어요. 진짜 부모가 포기했어요. 그 부모 포기하지. 그 부모가 포기하고 이런 아이들을 왔을 때 저희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고 얘들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가 되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 시도를 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1년에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56만 구글 기준에서 56만 명에서 7만 명입니다. 자살 시도를 시도하는 애들이. 시도를 하는 실제로 죽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심각한 일이네. 예. 그 맨날 뭐 기사 보면 10년 전에 그런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보면 뭐 어마어마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뇌가 하루에 3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 그 전두엽과 후두엽이 있으면 이게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거의 정신병 수준까지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뭐가 안 되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이렇게 있거나.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여기가 이제 발달을 못하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기계하고 대화하다가 사람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그 대화를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가치관에 대한 얘기나 나라를 사랑하는 얘기나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돼서 편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갖고 편하게 살아볼까? 저희 어렸을 때는 꿈이 뭐냐? 대통령이었어요. 나라를 바꾸려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기했더니 첫 번째가 임대업자, 2등 공무원, 3등 외계인. 지구를 떠나고 싶다. 실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꿈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부모들이 와서 이분들이 죽겠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꿈이 펼쳐야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연약하니까 오히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기준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미인가 대안학교를 내년부터 등록제로 한다는데 낮춰주면 이 분들이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우리 지금 청소년 위기 청소년이란 이 80~90만 명, 이 말이 되냐고요. 그렇지. 너무 심각한 문제. 80~90만 명 위기라는 거는요, 중독부터 해서 지금 전체 다 해서 1년에 35만 명뿐이 안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한 학년에 그만 3학년 정도는 지금 위기 청소년이니까 심각한 문제죠. 초등학교 빼면 위기 청소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도 12년 따져보면 70만이고 절반은 외국에 나가버리고 나머지 지금 이 한국에서 이렇게 갈피 못 잡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을 끌어안을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렇지. 근데 왜냐면 아이들 변화되는 건 너무 쉬운 게 얘들도 사람이라
사랑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요. 그렇죠. 예, 1, 2, 3등 밑에는 사랑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걔도 쓰다듬어 주는 사람한테 오지. 예. 때리는 사람한테 안 오잖아요. 그럼 얘들은 지적교육 받고 공부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누가 학교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럼 다 가서 머리 박고 자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또 꾸중 먹고 학교 다니기 싫고 다녀서 뭐하냐? 예, 1, 2, 3등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무료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뭘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해도 안 되는 걸 어쩌라고요. 저도 공부 못했지 않습니까? 영어 천문제에서 뒤에 3등하고 꼴찌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자살시도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자살시도도 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게 됐어요. 네. 비전을 받게 됐어요. 네. 나 그렇게 멍청한 놈 아니구나. 네.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구나. 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아이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예요. 네. 근데 이렇게 너희들 세금 안 내고 너희들 이 공교육 안에 안 들어오면 이 공교육을 넣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던가. 네. 최소한이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기준을 낮춰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지가 있어야 되고 뭐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에 귀한 목사님들 많거든요. 귀한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영혼을 살려내고 위기가 있는 아이들 끌어내고 또 비전을 끌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안에 있고 여기 있으니 이건 반드시 저는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다음 세대의 문제 포기하면 안 된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한 이런 귀한 분들 우리가 이 법 테두리로 법의 이 잣대로 칠 것만이 아니라 대안을 좀 제시하고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코다 트루비전 코다 TV에 나오셔서 속에 있는 말씀 나눠주신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